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저자인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기독교 성당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기독교 성장을 했던 기독교 성당계에서는 유명한 권위자인데 이분이 30년을 사역을 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가장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가장 완전한 용서를 베품으로써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펼쳐 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형제에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7번이라는 횟수를 밝히는 것은 당시 랍비들이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라는 가르침을 당시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배가 넘는 7번을 제시함으로써 주님이 당연히 자기를 칭찬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2절에서 보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번을 70번까지라는 것은 7에 70번을 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세지 말고 계속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을 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만 달란트 빚진 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인에게 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만 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근데 1 데나리온은 장경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1 데나리온이. 그럼 6천 데나리온은 약 20년 정도의 연봉이 돼요. 1 데나리온이. 그런데 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만 년의 연봉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20만 년. 그러니까 20만 년을 한 사람이 일해야 아무것도 쓰지 않고 20만 년을 일해야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만 달란트라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1년 세금이 약 800달란트였다고 해요. 1년 세금이. 그러니까 이 만달란트는 사실은 한 사람이 질 수 없는, 빚을 질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주인에게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그 돈을 갚겠어요? 한 사람이 국가의 1년 예산인데 그거 어떻게 1년 예산보다 몇십 배는 큰 돈인데 그거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그런데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품삯이겠죠. 그러니까 약 3달이 넘는 그런 월급이 되겠죠. 그걸 갚지 않는 자기의 동료의 멱살을 잡고 그가 조금만 시간을 주면 갚겠다고 했지만 외면하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이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그가 탕감받았던 만 달란트를 다시 취소하고 이 돈을 다 갚기까지 너가 옥에 나올 수 없다라고 옥에 가두었던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형제를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비유는 천국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사실 비유입니다. 23절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할 수가 없는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천국에 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형제를 용서하지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어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은 자신이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데나리온의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참아주지 못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먼저 거저 탕감받은 이 만달란트는 공짜가 아니라 사실은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잊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달란트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돈이 정말로 쉽게 그냥 탕감해 줄 수 있는 작은 가치 없는 돈이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이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람의 재산을 뭐 다 팔고 다 해도 조금도 갚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에 불쌍히 여겼다고 해요.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 준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으로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우리가 무엇으로도 사실 갚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도 내가 키웠던 개와 아무리 다른 강아지가 더 예쁘고 그래도 만약에 내 강아지가 어떤 해를 당하여서 다른 사람이 내 강아지 주겠다 이렇게 해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안 풀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저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저히 너무 귀해서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만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주인의 가벼운 것으로 그가 어느 순간에 생각해 버린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도 그렇고요, 공기도 그렇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공짜로 쓰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지불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써야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쓰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물과 같은 거, 공기와 같은 것들. 어,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들이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가볍게 의미 없이 거저 주신다고 해서 의미 없이 받으면 안 되고 귀하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의미 없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아라. 귀하게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 마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은혜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는 뜻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그 은혜를 동력 삼아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은혜를 동력 삼아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어차피 또 은혜를 주실 텐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되지. 어차피 난 다 빚을 탕감 받았는데 이제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라고 막 사는 거죠. 어차피 회개하면 되지. 어차피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마음대로 예수 믿기 전과 같이 똑같이 막 사는 거죠. 마치 은혜를 맡겨놓은 것처럼 그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은혜를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계속 달라고만 하는 모습.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그래서 은혜를 전제로서 취하지 말고 결과로서 은혜를 받으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제로서라는 것은 은혜를 또 주시겠지. 이미 은혜를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서 이 은혜를 또 주실 것을 전제하고 막 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은혜를 받으라. 결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결과로서 그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께 참고서 산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참고서를 막 사는데 참고서 사고 한 문제 풀고 그냥 버려버려요. 에이 어차피 또 돈 달라 그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참고서 살려고 돈 받았으면 참고서를 하나 샀다면 그것에 마르고 닳도록 그 참고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 아이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은 자기가 만달란트를 받을 것을 꿈에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해요.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참으소서라는 것은 조금 시간을 더 달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조금 시간을 준다고 해서 만달란트를 이 사람이 다 갚을 수는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다는 진짜 1000분의 1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내가 일을 해서 그거라도 갚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제안마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용하지 않고 완전히 탕감해 준 거죠. 그래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라 이것도 아니라 완전히 탕감해 준 거예요. 완전히 탕감해 준 거예요. 엄청난 호의죠. 엄청난 은혜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호의와 은혜가 완전한 호의고 완전한 이 사람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주인의 호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받은 그 호의가 이 사람에게는 권리로 나중에 여겨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호의가 반복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권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가 탕감받는 건 당연한 거고 왜 너는 나한테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목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받은 호의는 권리로 어느 순간에 착각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호의가 반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권리가 되려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권리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권리가 되려면 내가 그것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순전히 주인의 호의로 탕감받았는데 그것이 계속되니까 어느 순간에 권리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의가 반복되는 것이 권리로 가지 않고 더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권리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느낄 때마다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마음의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곧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다 나았음을 경험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에게 보여주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보다 훨씬 빨리 더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한 일이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환상이고 행동이 없는 생각은 망상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환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망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사람과 같이 마치 권리가 아닌데 권리로, 망상이죠. 권리가 아닌데 권리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권리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님은 이렇게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는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35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지만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 합당한 모습이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완전한 용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작은 형제의 잘못과 용서를 당연히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백대리온 빚진 자 사람이 29절에 보면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조금만 시간을 주면 갚겠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조금만 기다려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배려해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안 갚겠다는 거, 떼어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돈 빌린 적 없다, 이렇게 떼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갚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잘못한 형제가 마음을 다해서 내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제를 용서해주지,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형제를 용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엄격하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대하시면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그분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사실은 훨씬 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형제를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것이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헌금률이죠.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자에게 너도 그러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황금률이잖아요. 이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받을래? 아니면 앞으로 100데나리온을 조금 기다렸다가 형제에게 시간을 주고 그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래? 아니면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 아니면 100데나리온을 지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래? 사실 이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100데나리온보다 큰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진짜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필요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어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위에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손에 보고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형제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